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변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선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지냈지요? 요즘에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혹은 경제 정책 등에서 희망적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갖는데 결국 자꾸 안 되니까 희망이 고문이 되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그 유래가 아주 깊습니다. 1883년도에 쓰여진 프랑스의 소설가 빌리에 드 릴라담이라는 사람이 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교 랍비가 고리 대금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혐의로 1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화형식 전날밤 종교 재판관이 와서 그의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갈 때 감옥 문을 살짝 열어두고 나갑니다. 이 랍비는 조금 기회를 봐서 저 감옥 문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제 저 감옥문을 나가게 되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드는 그런 시간에 드디어 감옥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종교 재판관이 그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밖에는 이미 종교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 거기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런 희망 고문의 희생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잠시 도표를 보실까요? 왼쪽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침례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오시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머물면서 많은 표적과 또 침례도 베푸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를 거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죠. 거기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느 하루를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쳐주시고, 마른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3장까지 5개의 에피소드를 기록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었는지 5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죠. 또 마태를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삭과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문제로 인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신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온다고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3개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아마도 3개의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한 연못이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벳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벳은 뭐냐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또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그래서 벳 하면은 그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궁율로 번역될 수도 있고 자비로 번역될 수도 있고 혹은 은혜로 번역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궁율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데는 하나의 전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연못에는 내려오는 하나의 민간 전설이 있었어요. 그것이 3절, 4절에 있죠. 읽어볼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민간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모인 건 뭐예요? 저 베데스다에 가게 되면 혹시 병이 나을지 모른다는 어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병 고침에 대한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희망의 장소죠. 예. 우리들에게도 베데스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장소.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연못이 베데스다였지만 우리들에게는 돈이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이 베데스다일 수가 있고 혹은 교회가 베데스다일 수가 있고 어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어떤 것, 그것은 우리의 베데스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베데스다에서 희망이 고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한 사람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병이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베데스다에서 내려갈 희망을 안고 거기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침받지 못한 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희망의 장소 베데스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절망의 장소요 혹은 고침받지 못하는 고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스톡데일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증후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병사였던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8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석방되었는데요. 8년 동안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나 혹은 부활절 직후가 되면 많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우울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혹은 부활절에 혹시 우리는 풀려날지 몰라 이런 희망을 가졌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절망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스톡데일 증후군, 뭔가 희망을 가졌다가 안 되니까 그것이 병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것을 스톡데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것들이 우리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베데스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헤세드의 집,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동시에 죄인들이 모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상처받는 집 혹은 고통당하는 집, 아픈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마저도 어떤 아픔을 경험할 때 그런 희망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그런 실망 혹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희망에 대한 배신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거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비수처럼 상처가 되어서 혹은 배신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희망이 그렇게 고통으로 고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때문입니다. 다시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때문입니다. 3절에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 모였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치유의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세기를 들어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또 계몽주의가 또 펼쳐지고 학문이 발전하고 이성이 또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세상은 점점 합리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갈 거야. 이런 인간의 희망을 여지없이 깨트려 보는 게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들이 가졌던 그런 희망들이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경 문제,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일본의 한 원로 철학자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베르그송을 만나게 됩니다. 앙리 베르그송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그 일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즉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겪어보니까 인간은 이보다 더 무서운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의 문제를 인간들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필요합니다. 인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제3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만 해도 그렇죠. 예.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죄의 문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우리들에게 거짓 희망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덕을 많이 쌓으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거짓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인간은 너무나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AA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AA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서 그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의 출발점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치유 프로그램으로 바꾼 미국 세들백 교회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걸 이렇게 바뀌었어요. 첫 출발점을 이런 선으로 시작합니다.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로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는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베데스다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베데스다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희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뛰어들 수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할 수가 없으니까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이룰 수 없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인간의 죄인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희망은 그냥 고문으로 고통으로 상처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이 종종 이렇게 고문으로 변질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 인간의 경쟁심과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원칙은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사람은 고침받지 못해요. 1등만 고침받습니다. 철저한 경쟁사회입니다. 남보자 먼저 들어가야 내가 살아요. 내가 고침받아요. 양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3절 중간부터 4절까지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일일이 다 필사했습니다. 베껴 썼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본, 성경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AD 400년 이전의 성경 사본들을 보게 되면 이 3절, 4절, 이 9절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400년 이후에 나오는 그런 사본들에서만 이런 가로 안에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는가? 아마도 거기에 그 베데스다에 가게 되면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는 그 민간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다. 이런 것을 아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후에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절, 4절은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민간 전설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3절, 4절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고 1등이 살아남고 잘난 사람만이 대우받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래서 경쟁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칙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강한 자나 약한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달라요. 1등만이 대우받고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고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가운데 뒤처지는 사람들은 그 잘난 사람들 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갖가지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희망이 나한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철저한 경쟁 사회의 이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7절 말씀,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원문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나에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경쟁사회에서 내가 먼저 베데스다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양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베데스다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 그런데 거창한 아주 좋은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무자비의 집, 무정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먼저예요. 내가 me first, 내가 먼저 해결돼야지 다른 사람은 그 후에요. 이런 경쟁의 원리,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 원리고 교회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자꾸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환영받아야 되고 누구라도 대접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잘난 사람이 더 대우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경쟁이 시스템화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마 대학 초년생 때였던 것 같아요. 김동길 교수님의 에세이집을 짓다가 지금까지도 이게 가슴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갔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비슷하더란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국에만 푸짐한 식탁이 차려 있는 줄 알았는데 지옥도 가보니까 똑같이, 천국과 똑같이 푸짐한 식탁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 식탁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젓가락이 똑같아요. 그런데 젓가락이 짧지가 않고 길어요. 1m가량 되는 긴 젓가락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요. 지옥은 그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먹지 못하니까 애를 쓰고 짜증내고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천국이더라. 우화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경쟁이 지배 원리가 되어서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 예전은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부, 그게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이 차이가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잘나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여전히 울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아니라 계속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뛰어들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뛰어들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베데스다가 그냥 절망의 장소, 고통스러운 장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은 종종 우리에게 고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다시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도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베데스다만이 자기의 희망이고 베데스다만이 이 연못만이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베데스다 바깥에 다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데스다가 아닌 다른 길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베데스다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고칠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베데스다, 우리가 집착하는 우리의 베데스다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 길만이 내 길이고 이 길만이 내 해결점이고 이 길만이 내가 치유받을 수가 있고 나을 수 있는 길이라고 내가 집착하는 어떤 길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 거기에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베데스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어달리고 있는 그런 베데스다, 이 집착하고 있는 베데스다, 이게 아니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이게 아니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그런 베데스다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착에 매어달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베데스다에 집착이 되어서 거기에 매어달려서 여전히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스럽게 그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사람에 집착을 하고 누군가는 성공에 집착을 하고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집착을 하고 내가 지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결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집착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가 집착하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길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어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일으켜서 이 간호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의사가 진찰하는데 이 부인을 가만 보니까 어느새 뭔가를 꽉 힘을 다해서 꽉 쥐고 있어요. 이제 펴보라 그러는데 안 펴요. 그래서 억지로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펴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간신히 안 녹으려고 애를 쓰는 그걸 손가락을 펴서 간신히 펴보니까 아주 녹이 슬은 옛날에 그 1센트짜리 동전이었어요. 이 부인은 그 1센트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 큰일 난다 이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큰일 나서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래도 이거를 꽉 붙잡고 이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늘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자기 인생에 큰일 나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의 녹슨 1센트를 꽉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망이 될 수도 없는 그 1센트에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동전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실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데스다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집이라고 그랬죠. 헤세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근데 이 베데스다가
어디 곁에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어디 곁에 있습니까? 양문 곁에, 양문 곁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양문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구약의 모든 희생자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의 존재는 언젠가 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것이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고난당하셔야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자비가 주어지고 긍휼이 주어지고 희망이 생겨나고 새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고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희망, 주님의 소망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심과 무관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길, 어떤 방법, 어떤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시절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당한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노래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함께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조용히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루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살던 그 어두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힘을 믿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희망 없이 누워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은 어둡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싸시는 그 선한 힘을 가지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희망이 고문이 되는, 희망이 고통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참된 희망을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용히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시간 나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신뢰하는 모든 교만을 다 깨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심과 무관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공의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에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경쟁심과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전히 경쟁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자비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헷세드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베데스다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우리 민족, 이 나라 정말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방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돈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 그 주님의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거룩한 손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이것이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궁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또 기도하시다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